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7절 마지막 장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덮어주기 위해 선물이 되기 위해. 자,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여 함께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모실 송병주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사역했던 선한 청지기 교회 제 담당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제 은사십니다. 제 설교와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또 제 은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 인생에 송병주 목사님을 만난 게 참 큰 은혜고 또 이런 귀한 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또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목사 안수 받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분들 만나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여러분들의 또 귀한 마음과 셋째는 우리 송병주 목사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쪽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우리 박동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학생 때 만났는데 좀 무서웠어요. 덩치도 크고 눈도 막 불둥불둥하고 목소리도 그냥 우렁차고 이래가지고 제가 교수인데 살짝 쫄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나 같이 있어 보니까 스윗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눈물이 많은지 제가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리기도 했습니다. 울보, 울보라고 놀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잘 울어요. 네. 그리고 같이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참 귀하게 또 여겼었는데, 나중에 어디로 갈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알칸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나 봐요. 막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저쪽에서 막 서로 말다툼을 하길래 괜히 또 목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사명감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 셀프 모티베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아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싸우고 이게 또 안 좋은 말이 붙었고 난리야 하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도 같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만약 거기 나가서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었죠. 사실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성깔 부리는 곳으로 여겨졌을까? 참 저는 굉장히 그게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울에 가서 제가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확 밀려왔었어요. 사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제가 처음 LA에 도착해서 동생 회사 직원이 저를 픽업을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제일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목사다 혹은 선교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미국 이민생활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놀랐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저에게 목사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린 걸까 좀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참 LA 검사장 그 미국 우리 그 분이신데 LA 검사장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었는데요. 한인들 LA에 있는 한인들의 범죄가 어떤 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인 범죄율의 1위는 첫 번째가 폭력이고 두 번째가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0% 가까운 한국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인들의 범죄율의 1위가 폭력, 가정폭력이고 2등이 사기라는 게 이게 어떤 일인 걸까?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미국 사람한테 사기를 쳤을까요? 전부 다 누구죠? 한국 사람끼리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민 사회에 이렇게 경제 사기가 이렇게 많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민 정착 비용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요즘 어쩌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t looks like everything but nothing. 어쩌면 교회는 마치 이민 사회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영향력은 nothing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의 슬픈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민교회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에 위험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신자, 잘못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믿는 사람들, 오신자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1500년, 200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가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잘못 믿는 오신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I'm okay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하는 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Unbelonged believers. I'm unbelonged believers.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신자다. I'm unchurched Christian.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I love Jesus Christ, but I don't like church.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하는 사람들이 unchurched Christian, unbelonged believers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여기에 belonged than believers, 그리고 different behavior를 가진 정말 아름다운 beautiful behavior based believers, belonged believers, 나는 속한 교회,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를 성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성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갑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왜 성소에 죄가 있다라고 한 걸까요? 왜 우리가 서로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했던 걸까요? 이건 좀 다르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죄를 뒤집어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서로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소에 죄가 있다는 게 뭘까요? 성전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죄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순간 헷갈리시죠? 그런데 민수기는 교회에, 성전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전 안에 교회에 죄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4계명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어긴다고 확실할 수 있죠? 최소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범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예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미국 영어 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이거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bad words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그런 말 절대 안 써.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괜찮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망령되이 일컫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속은 어땠죠?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미쳤다고 가오리까? 절대 안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래는 불러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옛날 종교 개혁 시대 때 풍자가 있었어요. 그 가톨릭 사람들 그 종교 개혁 일어날 때 신부님에 대해서 약간 풍자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시대에 조크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날 진짜 하나님 응답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왜? 뭘 들어줄까?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 Oh my goodness, it's real 하고 심장마비로 하트택이 왔다는 거죠. I didn't believe it. I didn't trust God listen to me. 갑자기 그런데 앤소를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풍자하던 조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어떨까요?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세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설교했다. 듣고 변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고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교인들은 어떻죠? 내가 저 목사 설교를 20년을 들었다.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된 거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아요. 듣는 성도들이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왜? 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철치 고월스니까. 그냥 가서 오늘도 Every Lord's Day I have to go. I didn't expect anything, but I have to come here.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린 이 nominal Christian, 종교적인 삶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예배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 믿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뭐 되겠나? 뭐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에이 뭐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겠나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속은 뭡니까? 오멘 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냥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울 쳐다보면서 I'm Christian. 나는 교회 다니. 난 교회 집사야. 오늘 하루 동안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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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체면을 걸어요. 그리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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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집에 가면서는 아유 오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막 그러면서 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로는 그럴 때 뭐가 가득한 겁니까? 성소에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목사님 저도 어떨까요? 어떤 때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넘어간 아들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서 막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 오늘 주일이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3가지만 말해줘.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첫째 너는 나이가 40이고 둘째 너는 교회 목사고 셋째 오늘 가서 설교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죠? 때로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도 그냥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위선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걸까요? 서로 그 죄를 내가 덮어 써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연약함을 내가 뒤집어 써주고, 우리 장로님의 연약함을 내가 뒤집어 써주고, 우리 권사님의 연약함을,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써주고, 그 연약한 죄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걸 함께 담당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 목사님 뒤집어 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덩치 좋지만 말라 죽습니다. 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했죠? 목사님도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뒤집어 써줘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그 연약함을 뒤집어 써주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주고,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하러 왔었어요. 저 굉장히 잘 뽑혔어요. 네. 제가 한국에 있는 제 교회가 그 당시 삼성에서 해주지도 못할 만큼 유학생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매달 2,500불의 생활비, 그리고 학비 풀 스칼라십으로 완전히 그냥 100% 그 튜이션 100% 풀 스칼라십으로 저한테 미국을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야, 그런 유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줄 거라고. 그럴 만큼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 그렇게 서포팅을 받으면서 스칼라십을 받고 미국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한국 돌아가면 이제 세미너리 이제 프로페서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제 인생 공부를 시키는 게 일이셨나 봐요. 어머님이 제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마지막 남아 계시는 어머니께서 브레인 캔서, 뇌종양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한국에 어머니랑 같이 왔었거든요. 잠시 한국 갔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는 아버지는 리버 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브레인 튜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통받으신 분인데 하나님 좀 제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제 여동생이,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여동생이, 어저께 잠깐 나누었던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또 성추행을 당하는 아픔을 가졌던 제 여동생이, 저는 제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울증에 걸려서 손에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큰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오빠 기도 좀 해줘. 막내가 수이사이드, 자살을 시도했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듣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프리킨더에서 선생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를 데리고 빨리 레저널 센터에 가보라고.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 아이는 오티즘을 가진 오티즘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가 같으니까 빨리 다이그노시스를 받으라고 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의 진단을 받았더니 오티즘으로 자폐아이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저를 유학 보내준 교회에 돌아가겠다라고 해도 공부를 일단 마치고 오라. 그래서 제가 PhD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Doctor of Ministry로 바꾸고 저는 다시 공부를 억지로 버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6년이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송 목사님, 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 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 엘더스 보드에서 목사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송병주 목사님,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을 장학금으로 생활비로 지원했던 장학금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오티즘 자폐 장애 판정을 받은 준영이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쉽지요. 그러나 한 생명이 우리가 후원했던 후원금보다 귀하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 쉬워요. 왜요? 그 천하는 내게 아니니까. It's not mine. 그런데 내 거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준영이에게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장애 아이를 돌보기에는 좋은 환경이니 아무런 마음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으세요. 그렇게 저를 릴리즈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표 라운드 트립으로 티켓을 5장을 보낼 테니 아이들하고 다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돌아가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는데 그 비행기 5장 왕복 티켓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 평생에 설교 한 편으로 5년이 넘게 지원해준 그 모든 생활비와 장학금을 다 갚아야 하는 자리였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죠. 그런 제가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화가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돌아갔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추운 겨울에 방을 마련해서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서포팅해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저를 미국에 있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의식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밖에 장로님들이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한 분 한 분 저를 깊게 허그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상처 많이 받은 이민자들 꼭 사랑으로 품어주고 좋은 목사 되세요. 괜찮아 하면서 저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장로님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와야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어.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결정을 했구나 생각이 돼요. 목사님 절대 미안해하지 마. 목사님 절대 울지 마. 이제 우리 준영이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만 나중에 들려주면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큰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배웠던 첫 번째가 가장 큰 은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나를 용서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장로님들의 품에 안겨서 울어본 목사 참 행복한 거구나. 그렇구나. 이런 곳이 교회구나.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요. 우리 준영이 위해서 기도할게.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게.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권사님들. 나중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잘난 척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교회에게 용서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잘났다고 내가 나의 훌륭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안에도 보다 보면 물론 악한 범죄를 무조건 용서해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뭐냐면 일 손발이 잘 맞는 동력자가 되지 말고 서로의 죄를 담당해주는 동력자가 되자. 그게 최고의 팀워크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과 죄를 함께 담당해 주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18장 4절을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여기서 합동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1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합동하여.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8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뭘 해야 되죠? 합동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해요. 합동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교단 합동 측 통합 측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합동한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우리 한글 번역에 연합이라고 번역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마치 혼인한 것과 같은 관계인 거예요. 이 합동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뭐냐 그러면 가죽과 가죽을 악교와 같은 접착제로 붙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걸 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상해요. 깨끗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찢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서로 합동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혼인하듯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본 것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좋은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물이 되어줄 때 서로를 향한 선물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성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선물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참 많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십시다.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선물이 되어줄 때, 이 교회 오면 날마다 어떻겠습니까? 나에게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계신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선물같이 보이십니까? 나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물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40세의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부임할 때 40살이었어요. 그래서 40세 젊은 목사 한국 교회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막 저희 아내를 향해서도 또 막 너무 젊은 사모가 이제 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 나 목회 그만둘 거야. 나는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이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프로텍트 할게. 이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목회나 해. 저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냥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사모님 좀 따로 만납시다 하고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 뭐 무슨 실수했어? 왜 권사님이 갑자기 당신을 보자고 그래? 왜 불러내는 거야? 무슨 일이야? 막 이러니까 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나는 언제든지 사표낼 수 있어. 아내를 상처받게 하면서까지 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 막 이랬더니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저희 아내가 한 3시간 뒤에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 났구나. 내가 드디어 사표 쓸 때가 됐구나. 혼자서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왜 그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좀 오버하지 말고 조금만 들어봐. 왜? 이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20대 중반에 나이 어린 며느리일 때 시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온 가족을 다 돌봐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상만 5번, 6번씩 차려야 할 만큼 큰 며느리로서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며느라, 옆집 아주머니 내 친구인 거 알지? 그 집에 손님들이 온다 그러니 너 내일은 거기 가서 부엌 일 좀 도와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더래요. 아니 이제 집안일도 모자라서 출장 서비스까지 해야 돼.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이웃집 아주머니 집에 점심때 딱 갔더니 세상에 들어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유 세댁 빨리 들어와 막 그러면서 막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점심상을 맛있게 차려놓으셨던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딸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피난 오다가 내 딸이 폭격받아서 죽었어. 우리 딸이 컸으면 딱 세댁처럼 이 나이가 됐을 건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니까 옆에서 시댁 식구들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길래 친구 어머니에게 하루만 빌려달라 그랬어.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새댁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젓가락 가는 데가 어딘지 다 보셨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런 음식 좋아하니까 좀 잘 차려주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딸이 없어서 딸 같은
이웃집 며느리 빌려서 내가 친정 엄마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딱 차려놓고 주는데 남 밥 해먹이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 해주는 밥 한번 먹어봐.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밥을 드시는데 눈물이 그냥 왈칵왈칵 쏟아지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설거지 하려고 하니까 아유 딸은 집에 와서 설거지 안 해. 그러면서 옆에 방을 준비해 놨으니까 방에 가자고 하니까 방을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커튼도 다 쳐놓으시고 여기서 낮잠만 딱 3시간만 자고 가라고 시어머니하고 다 이야기돼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부자리 마련해주고 주무시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꿀잠을 자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고 나서 나오니까 오늘 근처 어디에 멋진 공연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라고 티켓을 주더래요. 저녁은요, 저녁은 나가서 사 먹어. 시어머니하고 다 이야기 돼 있어. 그래서 나가서 저녁도 사 먹고 그냥 영화도 한 편 보고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런 참 좋은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친정엄마 되어주고 싶었는데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아 내가 드디어 친정엄마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불러내서 그날 점심 먹이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 보러 가라고 티켓도 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와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아, 우리가 이 교회에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성도 선물 같은 교인들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오면 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갖다 먹여가지고 더 쪘어요. 제가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아 이렇게 좋은 선물 같은 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가족들 함께하지 못하는 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좋은 선물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서로가 함께 죄를 감당해 주라고 민수기 18장 5절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18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의 죄를 담당해 주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인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완벽하게 죄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담당해 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남편의 죄를 담당해 주고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 주고 부모가 자녀의 죄를 담당해 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담당해 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어 주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 알칸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야죠.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죠. 그것을 위해선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기 시작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울산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32살 때 젊은 목사였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와서 송병주 목사님과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여러 번 배웠고 예배 때마다 같이 참 은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꼭 좀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저희 교회 교인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부 청년부 예배 때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맨 뒤에서 늘 가끔씩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친척 어른이 방문하셨다가 저를 때리고 기절시키고 그리고 성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아이를 떼는 것이 살인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이야기해보고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제가 공부를 크리스천 소셜 에틱스를 공부했었고 그때 메디컬 에틱스도 제가 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깊은 고민 속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상대적 반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임신했을 경우, 그리고 10대 아이, 초등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성폭행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본인에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매님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의식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자매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자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매님이 나아가서 병원에 가시게 되고 만약 낙태를 하게 되신다면,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혼자 병원 가시기 어려우실 텐데 저와 제 아내가 동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자매가 정말 슬픈 사슴처럼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냥 울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저에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힘든 무거운 짐을 풀 수가 없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에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금방 이런 결정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이 잘못된 일이라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 신념을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네.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너 혼자 책임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니? 이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나도 같이 책임질게.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 30살 간 넘은 당신의 아들 병주가 이제 목사가 다 됐습니다. 이 결정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우리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그 상처 입은 자매를 향해 가진 긍휼의 마음만큼은 주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겁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담임 목사인 저도 같이 이 죄를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에게 목사로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가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목사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삼가 섬기라. 그리고 서로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함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에는 생명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